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18절부터 27절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 드물게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첫 절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높은 공직을 가진 지도자급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됩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합니다. 그는 대단한 재력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에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명예와 권력과 부를 한 몸에 거머쥔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장면을 전하며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합니다. 이를 보아 그는 예의 범절에 있어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높은 관직에 있고 재산이 많지만 거들먹거리거나 거만한 자세로 주님을 대하지 않고 공손하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을 볼 때 그는 교양 있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같습니다. 또 본문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께 여쭙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삶에 관해 깊이 있고 진지한 관심을 가진 고상한 사람이었다고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언급하셨을 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갖출 것 다 갖추고 흠 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사람을 또 찾아보기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수제자 자리는 필경 그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따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는 달리 말하면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훌륭하다고 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낸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시며 의외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랍비들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이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잔뜩 예의를 갖추고 호칭을 최고로 높여 예수님을 부르기는 했으나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인식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으셨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에게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바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즉 영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속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서 보듯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말씀하시자 그는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율법 준수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는지는 예수님 자신의 지적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스스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에게는 계명의 참뜻이며 계명 중의 계명인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헌신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그에게는 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늘에서의 보화를 붙잡기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 부와 그 향유에 더 집착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그의 애착은 그의 젊음, 그의 명예, 그의 교양, 그의 율법적 행위들을 모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물질욕은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기보다는 슬픔과 근심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그 위에 영생을 하나 더 보태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믿음입니다. 무엇을 취하거나 무엇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들은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부자 청년 관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에 따른 가치관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슬픔과 근심의 길로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쭈어 보았지만 사실 그의 그 질문은 인생에 관한 그의 깊고 진지한 진리 추구의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그 권세, 명예, 재산이 너무 좋고 그것을 잃지 않고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품게 합니다. 가질 것 다 가진 듯이 보였던 그는 실상 진정 가져야 할 것은 하나도 갖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갖 것 다 가져도 그것을 믿음 안에서 갖지 않고 바른 가치관 아래서 갖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35절부터 43절은 방금 앞에서 본 인물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며 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어느 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소리 높여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는 말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후손 가운데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바로 그분으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구세주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마가복음 10장 50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한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 행동이지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행동에서 우리는 앞선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앙적 자세를 봅니다. 겉옷이 어떤 것입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오갈 데 없는 앞 못 보는 거린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겉옷은 낮에는 뙤약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밤에는 이슬과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길거리 아무 데서나 자야 하는 그에게는 이 겉옷은 잘 접어서 깔면 요가 되는 것이고 잘 펴서 덮으면 이불이 되는 것이며 둘둘 말아서 베면 베개가 되는 것이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때 앞에 펼쳐놓으면 동량 보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중요한 삶의 수단이고 유일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재산을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 한마디에 내어버리고 주님께로 뛰어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짧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그가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고 주님께 오직 그것을 구할 수 있었음에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이 기회에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 이런저런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요청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그 말은 부자 청년 관리처럼 자신의 행위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부자 청년 관리와 거지 바디메오 사이의 대조가 한층 더 두드러짐을 봅니다. 전자는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정말 가져야 할 것은 못 가졌고 후자는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밖에 없었으나 그것마저 내버리고 꼭 가져야 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전자는 비본질적인 것을 잃지 않으려다가 궁극적인 것을 놓쳤으며 후자는 주님께 달려나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어버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전자에게 남은 것은 근심과 슬픔이었고 후자에게 생긴 것은 치유와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전자는 점잖게 왔다가 슬며시 떠났고 후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자에 관해서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후자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52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사람은 떠나갔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 청년 관리와 같은 사람을 훌륭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흠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여도 그런 인생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과는 다른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나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정말 가져야 할 것을 갖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있다가 없어질 것, 잠깐 지나가는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확신, 나 자신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다른 모든 것에 우선시키는 가치관, 물질을 포함한 나의 삶의 모든 자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쓸 줄 아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 없이는 젊음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교양이나 지식이나 윤리적 탁월성이나 재산이나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별 가치가 없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 사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행동 방식, 세상적 욕심은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닌 채 영생만 하나 더 얻어 가지려는 식의 변화 없는 신앙생활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진정 가져야 할 것을 갖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우리에게 달라붙는 것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 궁극적이지 않은 것들을 끊임없이 내버리는 노력의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두 가지 비유, 즉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진정 가져야 할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버리면서 진정 가져야 할 것 하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진정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 진정 가져야 할 것을 아직 갖지 못하고 그래서 근심이 있고 불안하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리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버리면 다 갖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면 진정 가져야 할 것을 갖게 되고 진정 가져야 할 것을 갖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버리는 결단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으려고 또 한 번 잡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진정 가져야 할 것을 갖기 위하여 쓸데없는 것, 헛된 것, 지나가는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다 버릴 줄 아는 지혜 있는 결단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